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 안에 거하며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케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시간 이삭부 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들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두루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학예 수양회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합당한 은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날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모든 여건 예비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25절입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또 날씨가 막 햇볕이 쨍쨍 내리치고 오늘은 또 몇 도까지 올라가려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위 또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데요. 건강 또 유의하셔서 또 수양회 참석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본문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하면 도움이 된다. 기도하는 게 좋을걸?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25절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이 거의 1000번 가까이 나옵니다. 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아뢰라, 고하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거의 1000번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5장 정도 뒤로 가겠네요.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338페이지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를 하라 여기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죠. 더군다나 베드로 전서에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결국은 우리 시대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기도가 명령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엄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가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기도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해도 된다라거나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기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는 의무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에서 스스로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명령을 불복종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두 번째로 기도는 명령이 아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고 명령을 하기 이전에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짐작이 되죠. 아이를 키울 때 정말로 부모로서 즐거운 시간들은 언제였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그것도 저학년일 때 갔다 오기만 하면은 제잘제잘 옆에 와가지고 오늘은 뭐가 했고 누구랑 뭘 했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기분이 어땠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했던 것들이 정말 이 기분 전환이 되고 힘이 되죠. 그때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애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갔다 오면은 문 쾅 닫고 들어가서 걸어 잠그는 걸 보면은 그제서야 이제 확실히 알죠. 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우리 애가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고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대화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고받아야 됩니다. 일방적인 것을 두고 기도라고 얘기를 않죠. 그런데 가끔 내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기도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냐 아니면 일방적인 거냐.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들만 나열을 하고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마치 부모님 시골에 계시는데
내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전화해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용건만 말하고 탁 끊어버려요. 여러분이 부모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식의 전화를 받았을 때 야, 우리 아들 목소리 들었다고 막 기뻐하실까요? 네, 그게 안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들을 떠올려 보고 생각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까지도 기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될 때에 기도가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찬송가 482장에 보면은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까 싶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즐거우신가요? 기도하는 게 힘드시진 않나요? 나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든가 모르겠다고. 기도가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고 위로를 받고 힘이 나고 즐거울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할 때에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이제 구원받은 분들 속에서도 기도를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내가 힘든 것을 말씀드리고 무언가 해달라고 비는 것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간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기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 봤던 말씀에 그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걸 말씀하시겠죠. 도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제에서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 기도 부탁을 함께 하는 것 그게 도고입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게 또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내가 일상 중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마치 아이와 부모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실은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이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에 그 기도가 기쁨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들만 아뢰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여기도 설명을 했지만 영어 단어로 요약을 해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모범적인 예를 ACTS, 액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이 액트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각자가 약자예요. A는 adoration,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고, C는 confession, 자백, 회개라는 뜻이고, T는 thanksgiving,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S는 supplication, 간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아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기도의 시간이 더 기쁨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 물론 그 외에도 기도의 내용들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선택의 순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시간도 기도의 모습으로 들어가죠.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다윗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 게 시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내용,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내용, 때로는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듣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기도의 시간이 풍성해지고 즐거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지켜줘요. 내 마음에 고민했던 것들, 불안했던 것들, 그것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기도의 시간이 귀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당연한 거지,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된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들을 자주 보여주시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바위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더니 태양이 멈췄죠.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기도 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에 아수르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분, 1초 일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려고 애쓰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가장 큰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우리가 또 새겨야 돼요.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먼저 해야 될 일, 우선돼야 될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거는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힘을 모아서 애를 써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키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어떻게 매 순간 밥도 안 먹고 기도하라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를 나침판을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받고 오뚜기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아요. 여러분, 나침판은요 항상 북쪽을 향합니다. 맞습니까? 진짜요? 나침판 항상 북쪽 향합니까? 네? 두 번, 세 번 물어보니까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가 알기로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향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흔들어 놓으면요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다가 다시 어느 순간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옆에다 자석 놓으면요 자석 쪽으로 획 돌아가요. 그러다가 자석을 떼면 다시 돌아가요. 방향이 항상 같은 방향이다. 그래서 나침반을 항상 북쪽을 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항상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바쁘게 지나가다가도 하나님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마음을 드리고 그러한 기도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늘 세상의 바쁜 일들 속에서 그 순간에는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뚜기도 넘어진 것 같지만 항상 다시 일어서죠. 우리가 세상 일에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늘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고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죄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도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것을 또 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독립해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게 마귀의 반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실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기한 종교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신교 들어보셨죠? 나 아자 신자 내가 신이다. 나를 믿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범사에 매 순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라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회방을 해요. 수시로 경험 많이 할 겁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고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죠. 아이고 누구한테 전화했어야 되는데, 오늘 그거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가스불은 껐나 안 껐나? 이 별별 생각들이 평소에 잊어버렸던 것들이 기도할 때 다 쏟아져 나오면서 기도를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회방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기도를 조금 하고도
난 기도했어 라고 만족하게 만드는 게 이 마귀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회방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조금 넘어가서 에베소서 6장, 한 두세 장 앞으로 가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시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힘써야 될 일이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항상 회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죠. 위기나 고난 중에 힘들고 슬플 때 당연히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늘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세 번째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질문을 받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뭘 필요로 하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다 아실 거 아니냐고. 내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꼭 내가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이댑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대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게 사족이고 그게 오히려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왜 또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성령께서 기도를 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 뜻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앞뒤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뒤로 가볼까요? 12장 12절.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내가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뜻이었다면 여기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죠. 15장도 보겠습니다. 15장 30절.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힘을 같이해서 하나님께 빌자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뜻이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다. 그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뜻이 도대체 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힘쓸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빠뜨린 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또한 들어주시고 알아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감사 기도를 하다 보면요, 감사해야 될 것들을 점점 더 많이 알게 해주셔요. 누군가를 위해서 도고라고 하는 남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더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기도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기도가 길어져요. 그 얘기는 기도가 짧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도 있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조차도 우리를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셔요. 에스겔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7절, 구약성경 1209페이지. (1209페이지) 36장 37절인데요. 에스겔 36장은 전도 집회 때 자주 들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살기 좋은 땅으로 회복되는 약속이거든요.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다 하시고 36절부터 볼게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룰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지만 그래도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할 일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오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될까? 사실 기도를 해야 신앙이 자라갑니다. 기도를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기도를 안 하는 근본 이유가 돼버립니다. 그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점 교만해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화 속에서 자꾸만 내가 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기도하지 기도를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꾸 그게 아니라 내가가 나온다는 건 자기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기도를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감사가 빠지지 않다라고 했죠. ACTS에서도 땡스기빙이 들어갑니다. 감사가 빠지지 않는 게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입에서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꾸 불평불만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한다는 증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죠. 또 기도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컨페션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지 않게 돼요. 특별히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의 기도가 그런 내용들이 많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가 잘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 부끄러웠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은 너 실수했지만 내일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일깨워 주셔요. 성령이 기도할 것을 알게 해 주셔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일깨워 줌을 받지를 못합니다. 죄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그 죄가 있으니까 더 기도를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전혀 상관없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 돼버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삶이 하나도 안 변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구원이 아닐 확률이 높고 두 번째는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 모습을 모르고 자기가 뭘 고쳐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5년 10년 지나도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자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들보를 어떻게 하면 뽑아낼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것에 바쁜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못 봐요. 그러니까 그 들보 속에 구멍을 뚫어놓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 좀 빼라고 이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험담이 자꾸 나온다라고 하면 저 사람 기도 안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볼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일이 자꾸 많아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사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구원받고 나면 다 가져요. 왜냐하면 늘 교회 오면 기도하고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나도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근데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표 기도하는 모습을 듣다 보니까 나는 저렇게 기도 못하는데 겁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면 돼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CTS,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백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구할 것을 아뢰는 것은 내용인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제일 기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아빠, 저랑 얘기 좀 해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건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내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에 나아간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또 기도하려고 하면 내 잘못한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기도를 할까 싶은 마음도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통로가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3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반복되죠. 조금 넘어가서 16장에도 나옵니다.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의미는 마치 은행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을 하는 데에 그 대출 서류의 책임자가 확인 서명을 하는 것과 같다. 대출 서류가 다 만들어졌는데 책임자가 거기에다가 사인을 안 하면 효력이 없죠. 사인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서류가 효과를, 능력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붙여지는 순간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멘이라고 하는 건 예, 맞습니다. 그렇게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맨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두 번째로 기도를 할 때에 꼭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밥 먹다가 기도할 수도 있고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사실 누워서 기도하면 제일 편하겠죠. 근데 편한데 기도가 어려워요. 누워서 기도가 어려워요. 왜죠? 어느 순간 잠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하다가 하고 이렇게 아침에 눈 떠보면 벌써 아침이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기도의 형식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의 모범은 있어요. 그 모범은 뭐냐? 요한복음 펴졌는데 그 앞에 누가복음을 보시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누가복음 22장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고, 여기 누가복음 22장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놓인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모범이 되는 건 틀림없어요. 왜 무릎을 꿇는 것이 모범이 되느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잖아요. 옛날에 아버님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됐잖아요. 이유는 그 아버님을 높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또한 무릎을 꿇는다는 건 두 번째로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평소에는 아빠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뭔가 진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리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는 무릎 딱 꿇고 정식으로 말씀드리죠. 아버지 근데 진짜 있잖아요 하면서 말씀드리죠. 무릎을 꿇는다는 건 간절함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은 무릎을 꿇는 모습이다. 그러나 꼭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하니까 기도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모범은 우리가 알고 그러한 모습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이 기도를 힘써야 되는데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기도가 쉬웠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잡념이 많이 떠올라서 기도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에 그 뜻에 나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사실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육신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기 위해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느라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죠.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간절한 기도를 하실 때에 39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습관을 좇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감람산에 가심에 이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가끔은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산기도를 해야
성령의 은사를 받고 뭔가 이렇게 능력을 받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붙잡고 그 나무가 뿌리가 뽑힐 때까지 막 흔들면서 쥐야 하고 막 목이 쉬어가지고 내려오면은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을 좇아.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 게 습관이죠.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책값이 아까우니까 이제 중고책을 많이 사서 봤는데, 책방에 가면은 서점하고 다르게 중고책 서점은 책을 막 쌓아놓고 가서 필요한 사람이 찾아와야 돼요. 근데 둘이서 이제 친구하고 구원받은 친구하고 같이 이제 헌책방에 가는데, 헌책방 앞에 다 와가지고 그 친구가 갑자기 멈춰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요. 좀 가다가 얘 뭐하지? 근데 조금 있다 눈을 뜨길래 너 뭐 했냐? 그랬더니 기도했대요. 뭘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필요한 책 잘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책방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찾았을까요? 그 친구가 찾더라고요.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건요, 매사에 순간순간 기도하는 모습,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된 기도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기도했나를 까먹어요. 비빔밥이 나왔어요. 비빔밥이 나와가지고 딱 비빔밥을 앞에다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볐어요. 비벼가지고 숟가락을 딱 넣어서 먹으려다가 내가 기도했던가? 이게 습관인 기도예요. 차이가 있죠. 습관이 되는 기도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는 것이 몸에 배인다는 뜻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라는 건 내용이 반복이 되는 가운데에서 이게 내가 기도를 했나 안 했나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끔은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기도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 부언이라고 하는 말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서 예수님이 중언 부언에 대한 지적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가들을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 의식처럼 형식적으로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기도를 잘 한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러나 마음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입술로만 하는 기도라고 하고 그것을 중언부언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했던 또 하나의 내용이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술로는 기도를 줄줄줄줄 외워요. 입술로는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멀어요.
그 모습이 사실은 중언부언하는 모습하고 연결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조차도 종교적인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마태복음 6장 아까 찾아봤던 좀 전에 찾아봤던 6장 7절에 중언부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주기도문을 모일 때마다 외우라고 주신 거란 걸까요? 아니면은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일까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기도문을 하는 거는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범이라는 뜻이지 그것을 외워가지고 모일 때마다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주일 말씀 끝나고 주기도문을 안 한다고 거기는 이단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조차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형식을 똑같이 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위험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주기도문을 외운다면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모범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진짜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죠. 그게 기도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구원받게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사느냐?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주기도문의 마음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리고 늘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형식에 그치고 입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에 외워서 달달달달 외워서 해요. How are you 하면은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막 계속 암송을 하듯이 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렌트카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차에 깔려 있는데 경찰이 출동을 하고 응급구조대가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보면서 물어보죠. How are you? 지금 어때? 상태가 어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얘기를 했대잖아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주기도문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사도신경이에요. 또 우리 교회를 보고 거기는 사도신경을 안 외우니까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그 사도신경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이 사도신경인데 실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처음 이제 역사 문헌 속에서 등장을 하는 게 AD 39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돌아가신 이후에 거의 300년 뒤에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은 천주교 신자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신경 맨 뒷부분에 보면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거룩한 공회가 원래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카톨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나온 게 개신교인데 개신교에서
카톨릭 교회가 옳습니다라고 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그런데 그걸 거꾸로 그 사도신경을 안 외우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우리말 번역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찬송가 이렇게 표지에 보면은 이 한글이 있고 영어로 이렇게 사도신경이 나와 있는 찬송가들이 있거든요. 영어를 보면 그게 나와요. He descended into hell. 근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사도신경에 삽입이 된 건 언제냐면 AD 750년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도문, 이제 그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은 도움은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봐야 기도가 늘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마음에 정하기를 언제 기도를 해야 될 거냐, 어디서 기도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정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길게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실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추가로 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의 기회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녁 기도는 하루를 마감하는 자물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들은 기본이라고 알려주셔요. 근데 기도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사실은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애들 말 배우는 거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애들이 처음부터 말 잘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단어밖에 안 나오죠. 애들이 엄마, 맘마라고 하면은 엄마 다 알아먹어요. 말을 거창하게 어머니 지금 때가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제가 배가 고프는 소리가 꼬르륵 하고 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식사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갓난애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응해야만 해도 엄마가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멋있게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대화를 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이게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러한 기도가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때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도록 귀한 형제자매들 가까이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더욱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교제의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